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므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별 많은 후손이 생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들어갈 기회가 있었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컫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죠. 그러나 믿음처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단어도 없습니다. 믿음이란 그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였으며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람의 마음은 이미 죄로 인해 변질되고 부패되었기에 우리의 그 마음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혹경은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어 속이고 있죠.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점검하려면 자신의 생각이나 확신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위인들이 지녔던 믿음을 토대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위인들은 불가능한 것을 믿었죠.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있죠. 실상이라는 이 헬라 단어를 번역한 말은 히포스타시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확신이나 보장이라는 의미예요. 또한 증거라고 번역한 헬라어도 엘레코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 역시 증거나 확신이라는 말이죠. 말하자면 같은 뜻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말하자면 믿음은 바라마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냥 믿음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이는 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미리 예측하고 예견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히브리서 6장 9절을 살펴봅시다.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은 아디나톤 유아레스 테사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이라는 말이에요.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번역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동안 지식이나 경험을 근거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믿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믿는. 그래서 믿음의 위인들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즉각 순종했죠. 하나님은 아버지 집과 친척과 고향을 떠나 자신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정해주고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작정 이삿짐을 싸고 떠나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국가의 치안이 없던 시족 국가였어요. 그래서 시족들이 서로 모여 살면서 재산과 생명을 서로 보호하며 지키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홀홀 단신으로 안전 울타리를 쳐주던 시족을 떠나서 타지를 여행한다는 것은 재산과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은 불보듯하는 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떠났어요. 근데 기가 막히도 하나님은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얘기 안 해주셨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는 사건은 외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대한 그의 반응이었죠. 아브라함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는 경악할 만한 명령에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릴 거라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만약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어요? 이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즉각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지켜보시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투의 얘기들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도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가능한 것을 믿고 계셔요? 확률이 1000만 분의 1 정도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건 단지 어렵다는 비유가 아니에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럼 어떻게 누가 구원을 얻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모든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과 거주할 집 혹은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비를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약속했죠. 그래서 아무런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겠다. 더 해주겠다는 것은 넉넉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모르는 크리스찬은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을 아무 걱정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 크리스찬이 어디 있어? 그거는 그냥 예수님이나 하시는 말씀이지. 예수님도 우리같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한번 와서 살아보셔요. 그런 얘기가 나오나.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전혀 놀라지도 않고 전혀 관심도 없어. 그냥 성경에만 있는 그런 얘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 1시간짜리 예배 의식이나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기 불이 났게 돌아가서 돈 버는 일에 또 혈안이 되고 있죠. 하루 종일 돈을 버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돈을 쌓아두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돌아가면 열심히 성실하게 돈 벌어야 된다고. 많이 들어봤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건성건성 일해도 대충 돈 벌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은 없어요. 왜? 자기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게 기적이거든. 불가능한 것을 말하기 쉽지 않겠지. 금방 탈로 날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교인들이 생업에 열심을 내지 않고 게으르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겠다고 목숨 건다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누가 먹여 살려? 목사가 한 말 책임지겠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열심히 하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겨우 남아있는 일자리도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는 여러분이 기대치에 형편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벌 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벌어 쌓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진리가 됐어요. 진리.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평생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누울 때까지 돈을 버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죠. 노인이 되어도 허드렛 일이라도 해서 생활비에 보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잖아. 그죠?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된다. 언제까지? 벌 수 있을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삶에 필요한 생계비를 넉넉하게 채워주겠다. 우선순위가 다르죠.
볼 수 있을 때 이런 얘기 없어요. 여러분 쉽지 않죠?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어. 불가능한 것을 믿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믿겨지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믿음이 없기에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세상에 나가면 돈도 열심히 벌고, 그죠? 그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부자가 되는 비결이지. 두 가지 다 열심히 해라. 예수님은 그런 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우선순위가 틀려요. 둘 다 열심히 아니에요. 나머지는 채워주겠다. 너희들은 그냥 하는 신용만 해라. 물론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은 없죠, 성경에. 성실하게 하는 건 중요해. 그렇죠. 우선순위가 달라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왜? 그러다가 다들 일 안 하고 농땡이 치면서 왜? 나 이렇게 가난해져.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교회 와서 데모라도 한다면 책임 못 지잖아. 어쨌든 그 불가능한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죠.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릴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고질병과 불치병 그리고 각종 질병을 위해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나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험하다는, 효험이 있다는 약들을 아무리 비싸더라도 사서 먹고 잘 한다는 전문의를 찾아서 먼 길을 마다 않고 헤매고 다니고 있죠. 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죄다 질병을 치유받았고 장애가 회복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치유의 능력이 아직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그랬지. 기도 열심히 하면 들어주신다.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의인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야? 믿음이 있는 자죠. 믿음이 있는 자. 뭘 믿어? 불가능한 것을. 물론 그 불가능한 것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한 것 뭐든지 믿는 그런 대단한 능력자야. 내 믿음이 이 정도야. 뭐 이게 아니고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불가능한 것을 믿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셔. 물론 여러분들도 기도했을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병 고쳐줄 겁니다 하고 기도하지. 글쎄 고쳐주나 마나 한번 그냥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한번 그런 능력을 할 줄 아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없죠. 할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병이 날 것을 믿습니다. 기적이 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응답이 없잖아. 기도하면 즉시 응답이 오면 말이야. 누가 그런 기도 안 하겠어? 공짜인데. 그죠? 거저잖아, 거저. 말만 하면 거저 뚝 떨어지는데 누가 안 해?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 그럼 어떤 생각 들어? 의심이 들고 조바심이 나고
확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은 자기 의지, 자기 의에 기반이 둔 거죠. 그렇지만 믿음은 자기 확신하고 별개. 하나님께서 그게 자기 확신인지 아니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테스트하는 줄 알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무 일도 안 생기게 내버려 두는 거야. 구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인 걸 믿고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믿어요. 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죠? 왜? 천국 간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 근데 확인은 언제 돼?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서는 모르는 일이지. 근데 응답은 이 땅에서 확인되잖아. 안 그래요? 자, 하나님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구경하시는 거야. 언제까지 네가 그 확신을 유지하는지 보자. 그러시죠. 믿음의 조상들이 1, 2년 기도하고 기다린 게 아니죠. 어제도 교수님 얘기했잖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은 75세 때였고 이삭을 주신 게 100세야. 25년 동안 아무 일 없었어. 근데 문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거지. 할아버지 할머니. 말하자면 생산 능력이 없어. 여러분 같으면 기다리겠어? 그래 한 몇 개월은 할 수 있겠지. 그래 뭐 6개월 한번 가보자. 가지와. 가지와를 웃는 사람들은 벌써 뭔가 수상한데. 왜 가지와 하면 사람들이 웃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가상화폐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 가지와만 알면 안 돼. 떡상도 알아야 돼. 떡상은 계속 올라가는 게 떡상. 존버는 뭐냐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존버. 이 세 단어는 무조건 알으셔야지 이 대화가 돼. (6개월) 아니라 6년을 기다려도 아무 일 없다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확신합니다. 주실 것을 하시겠어요? 불가능한 일인데. 확률이 100만 분의 1 정도 있는 게 아니라니까. 로또 복권 당첨이 680만 분의 1이거든요. 로또 복권 사고 확률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 누군가는 1등 된다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6년, 60년 넣어가면서 기다리기 쉽지 않겠지. 확률이 있는 것도 쉽지 않아. 왜? 확률이 지극히 어려우니까. 근데 불가능한 거라니까. 확률이 몇백만 분의 1도 아니라 전혀 없다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어?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여러분 잘 아셔요. 믿음이 없다는 것.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야. 아마 1년만 버텨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야. 1년도 못 버텨. 불가능한 거. 그래서 기도하다 마는 거야.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기도한 게 10년이 넘었어요.
문제는 요셉이 지하 감옥에 있는 것을 아무도 몰라. 보디발하고 보디발 아내는 알았겠군. 근데 문제는 그를 구해줄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다 죽은 줄 알아. 그런데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 나를 구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기도하겠어? 불가능하다니까? 아니 구해줄 사람이 살았다고 믿어야지 구해주든지 말든지 하지. 식구들은 다 죽었는 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겠어? 불가능한 거지. 기도하겠냐고.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여러분이 여기 영성학교에 와서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왜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셔요. 뭐 10년 기다려서 아시는 분 아니야. 6개월만 해도 아셔. 여러분 마음을 금방 답 나와.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 조급해하고 답답해하고 원망이 슬슬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것은 응답이 없는 걸로 증명하는 거야. 성경의 위인들은 바로 불가능한 것을 10년 아니라 100년이라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아무도 그런 믿음 못 따라가.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해 놨겠지. 두 번째로 믿음의 위인들은 박해와 불이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11장 33절에서 40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자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야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가 3명이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변화산에 데리고 갈 때도 3명만 데리고 왔어. 그죠? 아마 3명이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제대로 칼 한번 뽑아보지도 못하고 제일 첫 번째 박해에 죽었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기가 막히지 않아? 대부분의 초대교인들은 고향과 재산과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상당수는 도망치다가 잡혀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12 사도들도 대부분 끔찍한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땅에서는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삶을 이어가다가 끝내 처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 잘되고 부자가 되며 성공하는 등의 세속적인 축복을 바라마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뭐 이러한 투로 말을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전도하는 게 우리네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뜻을 행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온갖 고난과 핍박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선한 것도 주시고 형통한 삶도 허락하시며 병도 낫게 해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피치 못하게 맞닥뜨리는 고난과 박해까지 면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죠. 그러므로 제자를 자처하려면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당해야 하는 온갖 고난과 비난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거움을 누리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사는 유일한 목적은 주인이시자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무익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은 세속적인 축복과 육체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 예수를 믿고 교회 마당을 밟고 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고 불이익이 당하거나 핍박과 비난을 당할 상황이 생기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물만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나 갖겠어요? 저도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할머니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얘기를 믿고 교회 첫날 나갔어. 갔다 보니까 개가 병아리들을 다 물어 죽였어. 개가 병아리를 다 물어 죽였대.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아니 이 땅 하나님을 이것은 사기꾼 아니야. 우스갯소리 같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다녀요.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교회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가족이나 혹은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책망을 당하고 뭐 그런 일도 있고 또 많은 돈과 시간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접어야 되고 많은 불이익이 있고 그렇죠. 그래, 내가 이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세상에서 잘 먹게 돼, 성공하게 되고 행복하게 산다면 나는 기꺼이 영성학교에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라면 당장 그만치세요. 그런 일 안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맞닥뜨리는 온갖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 안 하니까. 천국이 좁은 문이에요. 들어가기를 애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애써도 못 들어간 사람 많다고 예수님 그랬어요. 청한 사람은 많대요. 택한 사람은 적다. 거기다 방점을 찍는 얘기가 있죠.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이 땅에는 믿음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올라와요. 예수님이 판단이 틀렸을까?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니까.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읽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1분짜리 영접기도만 마치고 교회만 가면 다 믿음 있대. 누구 말이 맞겠어? 목사 말이 맞아? 아니면 예수님 말이 맞아? 왜?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와 상관없이 비난과 핍박과 고난과 박해와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차피 못 갈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차피 천국도 못 가고 이 땅도 별거 없어. 교회 그만 다니시는 게 낫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왕이시며 선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은 무능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선한 주인이라면, 선한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자신이 처한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혹은 자기가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이것을 시키는 주인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의 상황이 전혀 암울하고 끝도 보이지 않고 또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내 주인이 선하기 때문에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믿고 그 명령에 올곧이 순종해야 될 것이죠. 왜? 여러분의 주인이 선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소망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하기 싫고 진짜 죽기보다 싫은 거라도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선하다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 될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만 순종하고 있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 그건 내가 할 수 없어. 안 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 이것도 내가 할 수 없어. 안 해. 그리고는 자신에게 덕담이나 격려나 위로나 축복만을 해주는 목회자들이 설교를 찾아다니며 즐겨 듣고 그런 교회에 출석하고 있죠. 근데 거꾸로 죄를 지적하고 부족한 성품을 드러내며 지옥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쫓아내거나 이들의 가르침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한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결정이 선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맞아. 내 결정이 맞아. 내 판단이 옳아. 쟤들이 잘못된 거야. 저 듣기 싫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안 들어. 그게 아무리 성경에 있는 거라도
예수님은 그럴 리가 없어. 예수님은 자비로운 분이잖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나한테 이런 걸 주실 리가 없지. 이런 걸 하라고 할 리가 없지. 성경에 있더라도 하고 싶지 않아. 그건 나한테 한 소리가 아니야. 그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랑 한 소리지. 그건 사도시대에 있었던 일이야.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야. 나는 아니야. 왜? 나의 주인은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넘쳐나며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예수님은 세상에서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육체를 지닌 사람들은 선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며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미 죄로 변질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선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악하고 더럽고 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고는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본인은 뭐야? 본인의 생각이 맞아? 본인의 생각이 옳고 본인의 생각이 선하다고 믿는 것은 성경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한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판단은 쓰레기통에다 버려야겠죠.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 자신이 선호하는 것이나 하고 싶은 것, 싫어하는 것, 하고 싶지 않은 것, 그 자체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다고 여기며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 성취하고 싶은 것들은 죄다 쓸모없거나 악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생각을 포맷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깨닫고 삶에 적용하거나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최고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호경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선하시지 그러면서 세상에서 일상생활 할 때는 내 생각도 선해 내 생각도 맞아 이렇게 무타기를 하죠. 술에다가 물을 이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으면요 이 포도주가 썩습니다. 술에는 발효주와 증류주가 있어요. 내가 칵테일 자격증 땄잖아. 네, 뭐 안 해본 거 빼놓고 다 했습니다, 제가. 칵테일이라는 것은 칵이 수컷이에요. 수컷의 꼬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술을 섞어서 수컷 꼬리로 이렇게 저었다 해서 칵테일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처음 들었지? 이 증류주는 소주 같은 양주 같은 게 증류시키는 거죠. 그래서 물을 섞어도 상관없어요. 발효주는 발효되는 거기 때문에 물을 섞으면 썩습니다. 썩어요.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으면 썩어요.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넣으면 썩죠. 부패되는 거예요.
섞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생각도 선하다고 생각해. 그럼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고 그 높은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님 앞에 끌어서 예수님 앞에 끌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말씀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도 선해 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자신의 생각, 세상의 지혜, 인본적인 생각들을 따라가고 있죠. 성경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에다 물타기를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부패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믿음의 위인들은 불가능한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어떤 박해와 불이익을 회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으며 하나님이 선한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몽땅 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다 천사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 찬란한 면류관을 쓰고 엄청난 상급의 수혜자가 되었으며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이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도구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귀신을 쫓아내며 고질병을 고치는 기적과 이적을 불러일으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자신과 이웃의 삶에 있어야 할 필요들이 넉넉하게 채워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구의 삶을 살고 계신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라면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간질병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그랬잖아. 할 수 있거든 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없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셨잖아.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결과가 드러나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증거가 나야 돼. 없다면 뭐야?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가 믿고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진다. 그거는 여러분이 확신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게 선물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를 당신의 나라에
확장하는데 요긴하게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저는 먼지반도 못한 이 쓸모없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게 바로 주인을 섬기는 종의 믿음 있는 태도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네 교회에서는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희생적인 종교행위를 믿음의 근거라고 믿음의 증거라고 가르쳐 왔지만 어디에도 믿음의 능력이나 믿음의 열매가 없었죠. 다 미호경이 속여가지고 본질을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위인들이 보였던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과 어떤 불이익과 어떠한 핍박과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만이 선한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을 여러분 가슴에 새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너는 내 것이다. 진짜 네가 나의 진정한 믿음의 자녀구나 하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렇게 성경의 위인들이 지녔던 믿음에 100만 분의 1도 따라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